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린 칼럼을 읽어보셨나요? 제목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뭔가 좀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라틴어로 크레도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 크레도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심장을 걸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크레도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라틴어 버전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크레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에서도 I believe, 나는 믿는다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정신이 없고 바쁜 하루하루의 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바로 저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21일 다니엘 특세를 인도하면서 이제 딱 3일 지났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여 아직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주여 21일을 어찌 보냅니까?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가장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좀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면서 21일의 시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존재로 부름받은 당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저희가 특세에서 3일 동안 나눈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안디옥 크리스찬으로서 성공과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잘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우연에 의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에 대한 문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과 아픔, 질병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비전,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실수나 잘못들, 죄악들을 향해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목적과 부르심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는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에 이끌려 다닌다는 사실을 나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죄의식이나 원한, 또 분노의 쓴뿌리, 두려움 같은 것들에 끌려다닙니다. 혹은 물질이나 돈,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것에 주임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거나 행복해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쓴뿌리를 가지고, 그리고 화와 분노를 가지고 하루 종일 생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하루 종일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그의 마음은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21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또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는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영원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eternity라는 단어이죠. eternity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히 지속된 상태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개념 안에는 첫 번째 물리적인 시간의 그 무한대성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quality time, 질적인 시간의 개념도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괴롭고 힘든 상태에서 혹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시간일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이게 끝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질적인 시간,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본질적인 속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믿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이냐 혹은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시간을 보낼 것이냐는 결정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크레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구절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내일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너무 죄송합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심각한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여러분 진단을 받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또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고 막 주식을 사 모으고 내가 있는 돈, 통장에 있는 거 다 써버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갑자기 막 쇼핑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시겠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했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며 화해하는 시간, 혹은 가족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난 6월에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으로 기억하는데요, 한국에서 어머니에게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아침에 식사하시고 이제 산책을 나가셨다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에 치여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딱 받았는데 머리가 참 멍해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가 사실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나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싶은 마음에
무슨 좀 좋은 영화가 없나 비행기 안에서 찾아보다가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의 금메달리스트로 알려진 그 송기정 선수가 이제는 시간이 좀 흘러서 자신의 제자 서윤복이라는 아이를 1947년에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시켜서 금메달을 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1947년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제대로 된 나라로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도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딴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윤복 선수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이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태극기를 달고 그 다음에 몇 등을 하게 됐을까요? 서윤복 선수가 1등을 하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죠. 근데 영화를 보는데 그냥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 영화가 감동적인 것도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서 아빠가 달려왔던 그런 삶의 여정들, 근데 이제 아버지를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정말 울컥하는 마음, 그냥 엉엉 울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생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장례식은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하죠.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랑하는 성도가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얼마나 울컥하고 힘이 드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2000년 전의 크리스찬들은 그 장례식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믿음으로 입성했습니다를 축하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이런 결단을 했겠죠.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신실하게 살다가 영원한 본향, 고향으로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고래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실제의 공연을 위한 최종 연습에 불과하다. 여기 실제의 공연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게 될 영원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과 궁극적인 만족과 그 기쁨을 누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고 연습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딱 왔을 때에 아니 주님 왜 지금이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로 지금이 그때이군요. 제가 고대하고 기대해왔던 그때를 이제 제가 드디어 맞이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죽음을 향한 태도이고 영원한 삶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삶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이 변하게 되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좋아하셨나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되잖아요. 또 나의 실력을 뭔가 평가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사실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시험을 연습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잘 습득하였는지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험 문제를 내는 걸 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 문제 내는 거를 좋아하시고 이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고요,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때로는 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먹을 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셨고 여러 가지 위기의 시간들, 아픈 시간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을 40년 동안 시험하셨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구원의 핵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궁극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보내시고 고난을 보내시고 아픔을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그 시간들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연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수 믿는 것의 전부를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의 진짜 본질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연습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 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을 주시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속상하고 아픕니다. 마음이 아리죠.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어떻게 이겨낼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슬픔과 아픔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 다 이겨내야 하는 그 고난과 아픔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게 하시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주님은 계속해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마무리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바로 그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죽음을 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위탁받은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예를 들어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장점 혹은 단점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청지기, steward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유거래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에 한 성도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와이에 저희가 정말 멋진 별장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시간 나실 때에 가셔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별장에 가서 이제 마음껏 시간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 별장 안에는 수영장도 있었고 냉장고 안에 먹을 것도 꽉꽉 차 있어서 정말로 마음껏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염두에 뒀던 것이 있습니다. 이 별장은 내게 아니다, 잠깐 빌린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고 뭔가를 망가뜨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이거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염두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시간과 돈과 자녀와 직장과 재능과 우리의 장점과 모든 단점들까지도 이게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인식,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이것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칼럼의 제목을 소개해드렸죠.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제가 보내고 있으면 정말 21일 특세를 이제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정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제가 주님, 저의 심장을 드립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많이 소유하는 삶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향해,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실 때에 이게 주님 내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에도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내 삶을 드릴 테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심장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맡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청지기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삶이 일시적인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0절에 보니까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상당 부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자랑할 때가 있죠. 그러나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혜택, 엄청난 유익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충분히 자랑할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에 이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혜택들이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롤드, 주가 마스터가 바로 로마 황제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고백했고, 그것의 결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였죠.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그린 카드만 갖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본향에서 잠깐 이곳에 와서 그냥 그린 카드만 갖고 사는 겁니다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리고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대사로, 엠베서더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아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삶을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배신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신자가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배신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천국 본부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사님, 이렇게 연락 오지 않을까요? 당신은 지금 시민권이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린카드만 잠깐 갖고 당신이 지금 엠베세더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홍보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되는데 왜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미련 가지며 여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삽니까? 라고 분명히 천국 본부에서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그리고 영원을 준비하는 임시의 장막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이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 삶의 목적들, 부르심 5가지를 이제 하나씩 내일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또 힘드시고 분주하실 수 있지만 이 21일의 동안의 여정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안디옥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는,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